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훔 구약 성경 선지서를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는 고대 중동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거대한 영적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내 속에서 있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 속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선지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나훔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마치 종군 기자가 그 전쟁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그 전쟁의 현장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가 교만하여 악하여서 하나님과 등을 지며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면 2장과 3장은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1절은 적군이 니느웨를 쳐들어와서 니느웨를 둘러싸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아수르의 니느웨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군대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조롱하듯이 한번 싸울 테면 싸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 군대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위로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경에 있었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 군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지만 지금 바벨론과 메대 군대의 강력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옷을 붉은색으로 물들여 왔다고 이야기하죠. 역사에 의하면 반대 군인인 이 멸망하게 될 아수르 군대는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군대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 대항하여 도열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넓은 들판에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점은 아수르를 치러 온 메대 바벨론 연합군의 규모와 그 위용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기선을 제압당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5절부터는 실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붉은 옷을 입고 쳐들어온 연합 군대가 아수르를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신분의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르 주민들이 황급히 도망하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 권력을 누리던 왕후조차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도시가 전쟁을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강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못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물이 오히려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할 때 서로 함께 같이 가자고 부르지만 같이 가지 못하고 각자가 도망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군대 국가였는데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를 너무나 두려워했죠. 지금까지 아수르 사람들은 농사 짓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여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 각종 보물들을 빼앗아 와서 부를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한 아수르는 그들이 빼앗아 왔던 모든 귀한 물건들이 이제는 그 군대 메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사자와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자는 아수르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는 모든 곳에 사자상을 만들어 놓거나 사자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사자와 같이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강한 존재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 마지막 절 13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훔서의 대부분의 이 메시지는요, 선지자 나훔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훔서 2장 13절은 1인칭 단수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성도들도 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원수가 된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가 되시거나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핵심,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 많이 떠올리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한 부분만을 너무나 강조해서 듣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더 빨리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은 나훔서 2장 13절에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6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과 동행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그냥 두실 수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이만 12만 명이고 어른까지 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 망해버린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나홈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무시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죄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훔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처럼 이 나훔서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승리한다고 말이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